20여 년 전 상원 씨는 길거리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노점에서 점을 봐주는 점쟁이 아주머니가 상원 씨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쯧쯧쯧. 젊은 사람이 안 됐구만. 귀신이 따라다니고 있어.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가는 곳마다 망하지. 집안에 임자 없는 제사가 있을 것이야. 그 제사를 해마다 지내줘. 화를 면할 수 있을 거야.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난데없는 말에 상원 씨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재수없다고 넘기기엔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원 씨는 최근 직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상원 씨는 어린 나이에 일찍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친의 부도로 인해 성장기를 힘들게 보낸 상원 씨는 아내와 자식만큼은 자신처럼 가난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배우고 못났지만 성실과 끈기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고향 땅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사를 감행하고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고생 끝에 실력을 인정받고 큰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잘 풀리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회사로 옮겨가면 그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다른 회사에 재취직해도 처음에는 잘 되던 회사가 얼마 못 가 망했습니다. 바쁜 아내와 딸 둘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상원 씨는 자기 팔자가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도 공부 못하고 싸움질만 하고 다녀서 부모님한테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지 못했는데 그런 나를 잘났다고 높여주고 좋아해주는 아내 만나 이제 조금 행복해지려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고 고된지. 나도 남들처럼 힘세고 부자 부모 만났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실패해도 안전하게 받쳐주는 든든한 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을 향한 온갖 한탄과 분노, 좌절이 상원 씨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점쟁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최근 상원 씨는 종종 불길한 꿈을 꾸곤 했는데 흰 도포를 입은 키 큰 장정이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로 상원 씨는 아버지께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얘기를 들으신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내게는 너희들은 모르는 돌아가신 형님이 있다. 나이 차이가 많아서 나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6.25 전쟁 때 20살쯤 되어 참사를 겪으신 분이시다. 내가 정신경 쓰인다면 내가 내 백부님께 얘기해보마. 아무리 빈 제사라도 마음대로 가져올 수는 없으니 집안의 제일 큰 어른과 상의해봐야지. 그 약속만으로 상원 씨는 안심이 되는 듯 했습니다. 점쟁이 말로는 제사를 지내주기만 하면 그 조상 귀신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니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정말 어처구니 없고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아오는 설명절에 백부님과 상의하려고 했던 계획을 마치 귀신이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그 직전에 백부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초상을 치르면서도 상원 씨는 심란했습니다. 걱정도 됐습니다. 이제 어떡할지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로 귀신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즈음 귀신이 꿈에 나타나는 횟수도 늘었기에 더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내 인생 망하는 건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가? 귀신이란 게 정말 있는 거야? 있다면 왜 내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나인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어떻게 하면 떨어질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날 놔줄 건데? 내 아내와 자식한테까지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과 염려와 한탄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심 어린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던 어머니께서 뜬금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에 다녀보면 어떠니?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귀신은 교회를 무서워한다더라. 제사를 지내서 귀신을 달랠 수 없다면 귀신을 떼어내야 하지 않겠니? 근데 아버지랑 엄마는 교회 싫어하시잖아요. 아들이 힘들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니?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한번 다녀봐라. 혹시 아니 정말로 귀신이 떠나갈지. 어머니의 권유는 절망에 빠진 상원 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귀신의 저주가 사실인지 그저 상상뿐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으나 가는 회사마다 부도가 나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상원 씨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족들을 이끌고 근처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꿈에 그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부도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면서 다니던 회사에서 독립해 자기 사업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구멍가게로 시작해서 사업체를 크게 키우려다가 중간에 한 번 잘못된 적도 있지만 이내 잘 이겨내 빚도 다 갚고 다시 창업의 기회를 얻어 코로나 시대에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딸을 시집 보내고 외손자도 봤습니다. 지병으로 아픈 아내도 20년간 별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점쟁이 말대로 빈 제사를 지내게 됐다면, 딱 그 시점에 백부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지금쯤 어찌 지내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상원 씨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필 그때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토속 신앙을 갖고 있던 어머니의 입에서 교회에 가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상원 씨의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많이 부족하여 기도도 많이 못하고 주일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를 살리시려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비빌 언덕 하나 없이 객지에서 편견과 질타의 시선과 싸우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못했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부조리가 넘치는 세상을 향해 더럽다, 망해라, 많이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조금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기에 이런 죄 많은 아들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곧 내 힘이 다하고 내 삶의 여정이 마칠 때에 오직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아멘.